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시고 새롭게 바꾸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 이제 7주째 들어가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면 당연히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뼈대 삼아서 하나하나 비춰보면,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이것 때문에 어려웠구나, 이런 일들이 문제였구나, 혹은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구나, 이게 내 삶의 자랑이었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사도가 누구인지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했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추수할 것들이 많다. 이것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쓰임 받은 것은 아니고 각각 그 형편대로 모습대로 쓰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더 먼저 더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12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12명의 마치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했던 것에 응답인 것처럼 주님께서 12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도 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였던 제자들 12명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어떤 선지 학교를 다녔다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신방해야 될지,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혹은 세리였고, 그리고 여러 각자의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에서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았죠. 그 보는 것을 보고 큰 은혜도 받았으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리몰델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에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어떤 마음이 빠진 것 같고, 능력,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그래,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한 부분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써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았겠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다 당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샀다면, 뭐 핸드폰을 샀다면 그 핸드폰에 당연히 돼야 하는 기능처럼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안 써봤구나. 그렇게 믿음을 안 써봤구나. 당연히 되는 건데 그렇게 능력을 안 써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1절과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와 은화와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보내셨을 때 그 전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내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앓는 사람, 죽은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권능을 미리 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시는가에 대한 약속보다 잘 안 되더라. 혹은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평소에 해보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나가서 물고기를 좀 잡아와라.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던 일이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배가 있던 없던 혹은 배를 빌려서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베드로는 잘 알았을 겁니다. 마태한테 돈을 좀 이렇게 구해와라. 그가 뭐 세금을 걷어서 갖고 오진 않겠지만 돈과 관련된 사람 일들 잘 알아서 뭐 다소 큰 금액이어도 마태라면 얼마 준비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계열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평소 때 심심하면 귀신 쫓아내고 이러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았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일을 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앓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쫓아내라. 니네들이 치유하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던 것들을 막상 그런 상황과 마음들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번 간절한 마음으로 했지만 안 됐다라는 그런 안 됐던 경험들 때문에 실패의 경험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이것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해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안수기도를 하야 되고 그렇게 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한 번은 제게 참 많은 암 환자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치유 집회 이런 걸 할 때 성도들이 쭉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 뭐 어떤 목사님을 찍을 수는 없고 오신 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서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 카드를 받고 그러니까 무작위죠, 무순이죠. 뭐 이렇게 오신 대로 그분들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들을 다 모르고 다만 이제 기도 제목에 써 있는 대로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데 한 번은 제게 오신 분들이 처음에 무슨 병원에서 단체로 오신 줄 알았어요. 무슨 암 차례대로 이렇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셔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마음이 이제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분들의 뭐 상황을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쓰여 있는 걸로는 무슨 뭐입니다, 뭐가 아픕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상황을 다는 쓰여진 몇 가지 단어로밖에 보니까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마음속에 이분이 만약에 이게 마지막 기도를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어떡하지?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기 원하고 그런데 이게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이분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저보다 좋은 어떤 혹은 능력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어떠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이렇게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실 말씀들을 보면 너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그래.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한 번도 안 써봤던 믿음, 우리가 아마도 써보지 않았던 기능, 능력이라 함은
그래,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안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봐라. 해봐라.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여러 측면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그분이 나았을지 안 나았을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도를 받고 가서 뭐 다시 나았다고 찾아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안 낳았기 때문에 안 왔을 수도 있고 나았지만 안 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어쩌다가 본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랄 것들이, 이것은 제게 어떠함이 있어서나 저의 어떤 믿음으로 생겼다라기보다 그분의 믿음과 주님이 하실 계획대로 이끄셨다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제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그분의 믿음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그에게 그런 역사하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제자로서나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여러 일들 할 때 반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데, 내 모습이 이런데, 이게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데? 주님이신데, 내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이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로 삼아 이끌게 하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써보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하라 하신 것에 우리 한번 주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평화. 라틴어로 평화가 팍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나라고 싶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평화를 빌어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샬롬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샬롬을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샬롬을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샬롬이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샬롬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화라는 말 대신에 샬롬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샬롬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으로 보면 이 샬롬 대신에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샬롬이란 말과 비슷하게 하나됨, 평안함, 안전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고 평화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집에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 때 들어갈 때 먼저 샬롬이 있기를 빌되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독특하다고 싶어요. 인사 샬롬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갖고 있는 말과 쓰이는 여러 용례들이 있을 텐데 이 좌우 문맥을 보면 그려지는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조금 달라요. 어떤 것이 그러느냐, 문맥 그대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느 제자들이 어느 도시를 방문했고 그 방문했던 도시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머물러야 되니까 거기 머물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샬롬을 빌어주라는 거잖아요. 평화가 있길 원한다. 인사를 건네고 형편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함께하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그들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되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은 어떤 맥락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가서 샬롬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평화가 그 가운데 있게 하거나 혹은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평화가 되돌아오게 하여라 라는 말을 문맥상으로 붙잡아 보면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거기에 머물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척하거나 뭐 원치 않으면 나와. 이 표현인데 샬롬이 있게 하고 혹은 샬롬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맥락은 뭐냐면 너희들이 평화 샬롬을 주는 사람이어서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게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뭘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샬롬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샬롬과 평화가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오게 될 거야. 너희들은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있게 될 테지만 마치 그곳에서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없어지게 될 거야.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나의 말을 따라서 일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서 맥락상으로는 너희들이 머물 곳을 그들에게 청하는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공개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샬롬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너를 통해 주님을 통해 주님께서 그 가정과 너희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신세 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과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샬롬이 있어. 어깨 펴라. 쭉 하고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직장 생활에서 당연히 여러 관계들이 있고 위축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들과 상황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좀 듣기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 생각할 때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어려움 끼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샬롬을 주님의 은혜와 샬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해서 그곳에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평화가 있게 될 거예요. 샬롬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양육을 이렇게 하다가 양육 간증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양육한 건 아니지만 어느 분의 양육을 듣고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도 나오셨던 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가서 그분의 내용을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무 잘 이렇게 뭐 좌우 분별이 잘 안 됐던 거죠. 본인 스스로 자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미혼모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혼모로서의 어려움이 이제 다 있죠. 양육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도와줄 생각 전혀 안 하고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어떤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이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참 그러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원래 그분의 이름이 미움이었어요. 미움. 전 그게 본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딸 이름을 미움이라고 지을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미움, hate, dislike, 미움. 좋아하다, 싫어하다 할 때 미움. 그 미움인 거예요. 미움. 어떻게 부모가 미움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짓지? 아무튼 뭐 그렇게 미움 이제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섬겨주시는 참 귀한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뭐 기저귀나 또 그 아이가 자랄 때 힘든 여러 상황들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랑과 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주의 손길이 너무 귀하죠. 여러 여성분들이 그분을 방문하면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마음이 자기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마음이 많이 이제 확 열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날 자기 아들도 들쳐매고 와서 이제 이 아이도 같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날이 엄마의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날이고 자기 아들의 영적인 생일날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도 될 만큼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절절절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자기 부모님은 자기한테 미움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자기도 이제 계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이름을 평화라고 짓겠다고. 우리 아들의 이름을 평화. 얘도 평화가 여기 막 뛰어다녔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화가.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매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상황이 바뀌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있게 되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들 가운데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